근데 이건 뭐 주제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시간에 맞춰서 끊고, 제가 이거 뭐 설교하듯이 막 내용을 다 숙제 갖고 하기는 어렵고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서를 우리가 좀 그 역사적인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오늘 개론적으로 하고 오늘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지도에서 배치되고 있는지 요 밑그림을 좀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무엘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구약을 좀 공부하시려고 하면 이 12지파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숙지하고 가시면 이게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에겐 굉장히 유익했던 것들이라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가 화면에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기록이 우리가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담이 등장하죠, 그죠? 아담이 등장하고 중간에 반을 쪼개면 이게 BC 2000년 정도 되는 거죠. 여기를 BC 4000년 전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대는 우리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시간적인 갭이나 간격들을 우리가 좀 고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숫자에 너무 이게 정확도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대략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BC 2000년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요 사이에 또 반을 가르면 성경 연대기에 보면 에녹을 요 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모세가 등장하기, 모세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BC 약 1500년으로 봅니다. 1500년 정도 보는데,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 아담이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까지 기록한 책이 이게 뭐죠?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그죠? 창세기. 창세기 이후에 모세가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세오경 나머지 성경책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후부터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끝무렵부터 해서 사사시대 끝무렵부터 해서 왕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여기 요 내용, 과도기 내용, 다윗이 등장하는 때까지 내용이 사무엘서 상의 기록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500에서 여기가 한 1050년 정도, 1050년 BC 11세기부터 BC 10세기까지의 내용이 전개되는 게 사무엘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BC 10세기지, 여기 사울이 죽는 데까지가 사무엘상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역사적, 이 시간적 위치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사무엘 플러스 그 후대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온전히 사무엘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내용상 보게 되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기록들은 적어도 사무엘이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죽은 이후에 남은 자료들을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추가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기들을 보게 되면 바로 전장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진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왕이 계셨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권 통치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죠? 근데 백성들이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이 자신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 보게 되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은 눈에 보여요. 그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행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시대적 배경이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지막 사사 시대를 갈무리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등장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 시대와 매우 유사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유사하냐 하면 모세처럼 모든 믿음을 한 리더가 통제하고 지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보면 각각의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군웅할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 우리가 뭐 카톨릭처럼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모든 믿은 사람들을 인간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각 지역별로 지역 교회들이 있고 그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죠?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머리와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 통치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런 어떤 중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로서 구원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위치를 여러분 눈이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는 두 권이 하나였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 권으로 나눴던 것들이 상하로 나눠진 책들이죠. 그 다음에 책 제목이 지어진 것은 아마도 책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권 통치가 되는 시대가 등장하는 과도기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왕가의 집안에 태어나시기 위한 하나의 왕가를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사는 엘리라는 사람이 이미 성경 사무엘상 시작 부분에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 겸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보면 다 흠들이 있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살인하는 죄를 졌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어 갖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노아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해서 자식들 사이에서 허물을 보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도 짓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다윗은 음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은 굉장히 의롭고 흠이 없는 상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되면 이제 자식의 문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 자체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주로 기쁘게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얻게 되고, 또 사무엘은 어려운 환경과 엘리라는 악한 죄 많은 제사장 밑에서도 의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의 허물을 곧바로 고백하고 하는 영적인 올바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이 엘리라는 사람의 아래서 사무엘이 자라게 되죠. 이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나중에 버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다윗에게로 이야기의 초점이 이동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술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야기가 이동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을 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 아래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감독을 맡은 사람이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점을 우리가 개론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시글락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시는 거를 이제 눈에 익숙하셔야 되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 사해, 이렇게 되면 시글락이 요쯤에 있어요. 블레셋 땅이 이쪽이 지중해죠. 블레셋 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의 투항에서 살던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넓은 토지를 분양받고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임시 정착해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상황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 내용들이 기록됐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처음에 우리가 왕정기가 시작되면 사울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어디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40년 이렇게 통치를 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부하 장수인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땅을 차지하고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아래쪽에는 유다 땅이 되고 유다 왕국이죠.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요거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문장에 보니까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 속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북이 나눠진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유다 왕이라는 건 이렇게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 있었던 왕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사무엘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북쪽은 왕이 여로보암으로 해서 살룸, 무나햄, 그다음에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로 해서 이 왕국이 망해요. 그게 722년 BC. 그 다음에 남유다는 쭉 지나가다가 여호와긴, 시드기야까지 해서 요게 바빌론 제국에 망해요. BC 6년이에요. 근데 아직 이 서술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망했다는 언어적 배경이 없는 걸로 봤을 때 기록 시점을 아마도 남북이 갈라진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한 722년 요 사이에 기록된 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안 해오셔도 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 이해되시죠? 제 얘기가.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연는 보게 되면 요 연장선상에서 보겠죠. 요 밑에 어디선가 사무엘 출생, 엘이 출생한 게 요게 1050년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150년이네. 사무엘 출생이 1150년.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게 1010년 이렇게 보네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적어도 사울이 죽은 까지 요 기간에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모세처럼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왕권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 통치자는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그 실질적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통치할 수 있는, 군사권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통치자이면서도 제사장이고 또 사사로서, 그죠? 그리고 선지자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마치 이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얘에게 왕권을 넘겨줘라. 그리고 너는 뒤로 사라져라. 이 명령을 할 때 어떤 흥정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내가 너에게 왕을 시켜줄 테니까 나에게 뭐 재물을 달라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쓰시는가 보다 하고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본인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주 자기의 위치를 인간적인 욕심이나 위치 이런 걸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역할로서 사라지는 장면을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서의 중에 하나는 많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이 등장할 때도 그렇고 모세가 등장할 때도 그렇고 그죠?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도 그렇고 특별한 인물들은 아주 특별한 조명을 받고 등장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예고편이 등장해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삼손 경우만 한번 보게 되면 삼손 같은 경우는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란 아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약속의 아이로 주어집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주고 그 결과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고해주고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으로 얻게 된 아이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상에서 우리 한나는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한나가 그 당시에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실제로 사용하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기도의 자녀로서 얻게 된 그런 인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인물을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무엘과 엘리,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들어가서 자라게 돼요. 엘리라는 제사장 집에. 근데 엘리라는 집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과 똑같은 부모에게서 자라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을 부모로 놓고 자라고 있지만 사무엘이 그 악함 속에서도 의롭고 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삶을 대조하게 하면서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는데 당시의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인물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어둠 속에 있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주님 앞에 올바로 자라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엘리의 집은 점점 쇠락하게 되고 사무엘은 새롭게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자기 역할을 소임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려면 이전의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세대를 비교하면서 진술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요인데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번 가능하면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못 외우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도는 하여튼간 갈릴리 호수 찍 하고 사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똑 튀어나오는데 이거 꼭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뭔지 아세요? 어딘지? 여기 톡 튀어나온 데가 갈멜산. 여기가 똑 튀어나온 데가 갈멜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쳐들어 들어가는데 여기 모압 평화에서 여기 여리고성부터 아이섬을 해서 쳐들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차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땅 정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이 루벤, 그 다음에 여기는 갓 지파, 위로는 므낫셋 반 지파, 그 다음에 요 에브라임 위쪽으로 에브라임 위쪽으로 여기가 므낫셋 반 지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길게 아셀이라는 지파가 있고 여기에 납달리라는 지파가 있고 여기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밑에 여기 단 지파가 있고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나머지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지금 다 안 외워지죠. 이제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뭐 스불론 지역에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 대강 위치가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제가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은 레위, 네 번째 아들은 유다, 다섯 번째 아들은 단인가요? 단. 여섯 번째 아들은 납달리, 일곱 번째 아들을 아셀, 갓이구나, 갓. 여덟 번째는 아셀. 이게 칠판에 안 나오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아홉 번째 아들은 이사갈. 열 번째 아들은 스불론. 11번째 아들은 요셉, 베냐민.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야곱에게는 한 사람은 첫 번째가 레아, 여동생 라헬. 라헬과 야곱은 더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 두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이 레아가 태어난 아들은 뭐냐면 요 네 명까지 레아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명은 라헬의 여종 비라. 요거는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그죠? 실바. 그 다음에 또는 레아 또 이렇게 갖고 있어요. 다른 건 저도 헷갈리는데 이 12아들 중에 중요한 지파가 5개가 있어요. 이 5지파는 항상 자기가 무언가 역할을 하려고 분주하게 나서는 지파들이에요. 어떤 지파냐면 자, 이 루벤 아들이죠. 장남이에요. 근데 이 장남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얘가 장남이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 아버지의 침상. 그 다음에 시므온하고 레위가 얘가 엄청 나서서 열심히 뭘 했어요. 뭐냐? 자기 여동생 디나인가요? 그게 세겜 지방의 그 왕족의 아들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려. 그래서 야곱한테 혼나. 그래서 얘네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유다하고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 이제 고만고만한 나머지 지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머지 5지파가 서로 선두를 나서려고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루벤 거를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첩과 누운 사건이 일어났고 이거에 대한 징계가 역대상 5장 1절로 가면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르우벤이 원래 장자였는데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이 누구한테 와요? 요셉에게 와요.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 온 상황이다. 그 다음에 시므온하고 레위 사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25절. 창세기 34장 25절.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바깥으로 나왔더라. 그죠? 그래서 디나를 달라고 했었을 때 이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고 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몸을 못 추스리고 있을 때 가서 싹 다 죽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가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라.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러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흩으리라. 자, 레위와 시므온 지금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그럼 자, 이 땅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레위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지파에 흩어져서 자기의 땅을 일부 소유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흩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이 유다 땅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사실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시므온은 유다에 거의 속속돼서 존재가 사라지고 그냥 유다와 일치되는 지파로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존재가 땅에 분기돼서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루브벤은 이렇게 해서 요셉으로 왔고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는 또 며느리와의 음행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손을 교차해서 장자권 축복을 줘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라 놔둬라 내가 해서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문하셋하고 에브라임, 문하셋이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실질적인 리더 역할은 이 두 사람 중에 에브라임, 야곱이 여기에다 축복을 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통제권을 에브라임이 가져가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남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라는 지파의 여로보암이 장수가 어디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두 배의 축복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12지파의 리더역은 유다를 택했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후손을 내려보내는 지파로 선택을 해요. 유다를 선택한 건 뭐냐면 이 유다가 장점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 간의 우애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주로 해요.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베냐민을 인질로 삼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삼을 때 유다가 내 아버지가 걱정한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내가 대신 인질로 잡겠다. 그래서 베냐민 대신이 본인이 인질로 잡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이 12지파 사이에 권한 조정과 뭔가 역할 조정을 통해서 화합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유다의 장점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며느리와의 사건에서도 그는 자기 잘못을 발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화해시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높이 쓰는 건 뭐냐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짧지만 이렇게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걸 다음 주에 하면 좀 다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가 어떻게 지금 배분되고 있는지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보고 눈에 익숙해지면 이게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하고 나눠지는 장면 조금만 더 설명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